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4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또 우리 중청에도 잘 오셨습니다. 예. 중청에도 또 여러분 앉아 계시네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대를 이어서 믿음이 계속 전수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런 대를 이어서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지금 이제 기독교가 한 1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4대, 5대 또 6대까지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교회도 5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2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기도에 참석한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그 가정이고 한 분은 참석을 안 하셨네요. 한국 교계는 이렇게 특별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 가정들을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교계에 유일하게 5대째 목사 가정이 있습니다. 그 일대에 박태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5대 박범 목사님까지 이렇게 5대째 목회자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가문입니다. 이 가문 중에 2대 목사님은 순교를 하셨고 3대 목사님 박창환 목사님은 장신대에서 아주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교수님이자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4대째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문안 교회의 이 가정인데요. 이 가정은 1대의 서경조 목사님. 서경조 목사님은 1대 목사님이시고 1900년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7년 뒤에 나중에 평양신학교에서 또 목사님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를 쭉 이어가지고 지금 4대째 서원석 장로님. 서원석 장로님에게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전화를 한번 제가 해보았습니다. 해보아서 제가 궁금한 거는 도대체 그 다음 서원석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거든요. 은퇴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안타깝게도 장로님은 되지 않았지만 그 자녀 2사람이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근사님 가정은 우리 한국에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사실은 인터넷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충주에 있는 성결교회에는 4대째 근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 정보에는 사실은 3대째 최영애 근사님만 나와 있었고 다른 사람 이름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또 한번 충주 성결교회 전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충주 성결교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부목사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여차 제가 사실은 뭐 사실관계를 좀 알고 싶기도 하고 이름을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라고 하니까 아주 흔쾌히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그 4대째 1대는 임차경 근사님이 여기 1대 근사님이신데 딸들을 계속 대를 이어서 이렇게 딸이 나와가지고 4대째 이선미 근사님은 2019년에 근사님이 되셨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계에 이렇게 대를 이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대를 이어서 또 장로님들이 되시고 대를 이어서 근사님이 되시는 참 어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있는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단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가정은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1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불러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리하고 이제 가족 전체가 애굽 땅으로 떠나려는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애굽으로 떠나지 않고 야곱은 아주 특별한 장소를 들렀습니다. 그곳은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데 이 순간에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 들려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가족들이 이제 떠나서 야곱의 가족들이 떠나서 애굽으로 이렇게 갈 때에 지금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이 이 가족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뭐 아무런 걱정 없이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길에 올 때 힘들까봐 요셉이 보내준 마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은 야곱은 아무 어떤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애굽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 애굽에 갈 수 있었지만 브엘세바를 거쳐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브엘세바에 예배를 드린 야곱은 예배를 드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도 그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도 이제 그 모습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21장과 26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26장에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고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렸냐면 이들은 매번 중요한 순간마다 예배를 드렸던 그 믿음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켰고 이삭이 지켰고 야곱이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애 매 순간에 중요한 순간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매우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한참 대학의 문을 두드리며 그 앞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그들이 또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의 문도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취업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계획한 그 계획의 문도 열어주셔야만 그들의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문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야곱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자기도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며 돌파했는지를 그들은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돌파할 때에 부모들이 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 보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읽으며 묵상함을 통하여서 늘 예배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된다면 그들도 살아가면서 문이 닫히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아 야곱아 불렀습니다.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그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는 태어난 척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야곱은 본심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그네처럼 헤매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제 틀을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순간 그 가장이었던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겨우 틀을 잡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미지의 땅 외국으로 가라고 하시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곱은 가족들에게도 표출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나의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나의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중심에서 무엇을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필요한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분명한 약속을 주시면서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야곱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반드시 너라라는 이 표현에서 이 너는 사실은 야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너는 애굽 땅에서 분명히 요셉의 손에 그리고 요셉이 이끄는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비록 애굽 땅에 갔던 야곱은 그곳에서 이제 생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너의 후손들은 반드시 이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4절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바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서 주께 엎드려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에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분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가 우리 당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그리고 아직 알 수 없는 우리의 후손들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예배드림의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그 문제가 우리의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